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제6계명의 해설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주신 그 계명의 의미는 뭐 더 설명할 것 없이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의미가 그냥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이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규정, 즉 하한선입니다. 이 계명이 담고 있는 이제 더 크고 보편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계명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반대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 계명을 통해 이제 금지하시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제6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이 계명이 담고 있는 그 더 높은 의미, 그리고 그 적용을 해설하고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6계명이 의도하는 이런 적극적인 의미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이 제6계명이 이제 금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그것을 빼앗으려고 의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는 쉽게 무시되고 또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죄인들의 사회는 자신의 생존과 또 자기 증명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에 해를 끼치고 해를 입히고 빼앗는 일들을 이제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깁니다. 이런 일들이 당연한 듯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죠. 인류 최초의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미움과 시기 때문에 형제를 죽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자신의 생존이든 타인에 대한 증오와 미움, 시기이든 결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명령하십니다.
이 힌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미움과 시기로부터 시작됐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고 미련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살인의 죄와 방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이후의 부분은 이제 제가 존경하는 김홍전 목사님의 십계명 해설에서 이 부분들을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살인의 동기 가운데 자기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존재를 말살시키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의의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살아있는가 하는 존재의 의의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의의죠. 그리고 왜 남들과 함께 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타인의 존재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를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존재의 의의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도 하나님께서 내신 생명임을 알고 또한 함께 공동의 사회를 이루고 사는 일원으로서 공동의 사회에 대한 자기의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인간관과 사회관을 형성하지 못할 때 무엇이 앞서느냐 하면 자기의 존재관이 크게 앞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풀어 설명드리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는 중요한데 타인의 존재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유가 이익 때문에. 생명은 존재의 문제인데 그것을 자꾸 이해의 문제로 가져간다 이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생명이 경시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익과 존재를 바꾸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파렴치한 생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치기를 바라지 않지만 그의 행동, 이 살인의 행동이죠. 이 행동은 다른 사람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살해버리고 도말해버리더라도 괜찮다는 전제 속에서 그가 행동한 것입니다. 이익이라는 것이 눈앞에서 어둡게 지배를 하는 까닭에 이 말은 이익의 눈이 멀어서 그러한 이성 없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존재 의의와 가치 그리고 사회의 존재 가치를 명확하게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랜 세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지내는 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따른다면 사람을 생명으로서 그리고 존재로서 바라보고 결코 사람을 이해의 관계로서 바라보거나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보진 않지만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토리가 좋아야 됩니다. 내용이 교훈적이고 그리고 감동을 주는 그런 이런 영화나 드라마들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한 몇 차례 같이 봤던 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조국의 어떤 자주와 독립이라는 큰 대의를 쫓는 어떤 사람이 그 자기의 자의식이 성장해 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막 거기 담겨 있어요. 이제 조선에서 노비였던 아이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장성해서 군인이 됐습니다. 미군이. 그래서 미군이 되어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어떤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양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양반 여인은 독립운동을 하는 의병입니다. 여인이. 근데 이분 양반이고, 이 군인은 어떤 신분입니까? 노비. 예. 그러한 관계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아무도 그 서로의 신분을 의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그것을 서로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노비라는 사실. 예. 근데 그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군인이, 미군으로 온 그 조선 외모에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대가 구하려는 조선에는 누가 사는 거요? 백정은 살 수 있소? 노비는 살 수 있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막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상태인데, 그걸 지켜내고 이렇게 그 나라가 강력해지기를, 자주와 독립을 찾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나라를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나라 사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 땅도 지키는 것이지만 그 나라의 사람, 그 나라에 누가 살 것인가.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과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아무래도 저 역시 이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높은 가치와 어떤 그런 질서의 내용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왜냐하면 이 양반 여인이 자기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나라가 누구의 나라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처럼, 그죠? 사실은 이 시대에 여인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건 놀라운 일이죠. 이 시대를 넘어서는 일이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노비의 신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상대방의 그 신분을. 우리도 이처럼 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가치관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질서는 어떤 것인가,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서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생각을 품고 해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다. 근데 지금 그 말씀대로 산다, 그 말씀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생각과 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고 하실 때 그 실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여전히 미흡하고 미급하죠. 거의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이고, 늘 우리 욕심과 살아있는 우리 자아 때문에 우리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존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가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친구로 삼으시고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서로의 생명과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 살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의,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인간을 이해관계로만 바라보고 수단화하는 것은 제6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바르게 이해한 인간관을 가졌다면 자신과 타인의 존재와 생명을 존중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합법적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 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심령의 상태 그리고 그 자태와 어떤 삶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율법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가를 가르치시면서 이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해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 이것을 교훈해 주시는데요. 우리 산상수훈을 잠깐 떠올려 보면 산상수훈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된 상태,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함, 화평케함,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음 이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참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천국 백성의 상태의 복됨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즐거워하고 이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읽었던 살인하지 말라는 이제 계명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예를 들어 교훈을 해주시는데요. 타인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멸시하는 것이 이 6계명을 어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계명이 담고 있는 그 큰 의미와 적용을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냥 쉽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제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형제와 화목하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란 그냥 쉽게 설명하면 신앙의 동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김홍전 목사님이 나름 이것을 규정하신 어떤 내용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사람 이 신앙의 동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사람으로서 같은 새 사람으로 늘 장성해가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자이죠. 그리고 같이 거룩한 도리를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제와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대한 어떤 그 박애적 사랑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 실천으로서 너와 함께 신앙의 길을 갖고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와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그런 관계여야 했고 아벨 역시 가인과 그러한 관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최초의 살인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죠.
사랑은 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움은 사랑이 아닙니다. 중간에 어정쩡한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무관심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움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그냥 나는 무관심하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성경 공부 나눔에서,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책을 읽다가 이 해설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무관심하다는 표현은 미움과 사랑 어딘가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없대요. 그런 노이트랄은.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건 죄는 죄고 죄가 아닌 것은 죄가 아닌 것이고 양당 간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어긴 것이고 지킨 것은 지킨 것인데 미치지 못한 것, 어정쩡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전 절반 정도 지켰는데요, 그것은 못 지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은 미움이 아니다. 그렇죠? 미움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화목이 아닌 것, 그것은 곧 그 반대의 것이죠. 어떤 미움과 어떤 멸시와 증오 이런 것들이 그 반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존재를 빼앗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사랑과 화목이 아닌 것. 그래서 그 반대에 서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증오, 멸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동기로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35문과 136문이 6계명에 대해서 딱 두 가지의 상황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어떻게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이고, 다음은 무엇을 금하고 계시는가, 이것입니다.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 그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누군가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존하라는 적극적 요구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모든 격정을 제거하고 악한 자들의 살인을 예방하고 폭행에 대한 정당 방어를 하고 조용한 마음과 쾌활한 정신과 인내심을 가지라. 또 먹고 마시고 약 쓰는 일을 적절히 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면을 취하거나 노동하며 오락을 즐기는 일도 적당히 하라. 박의 정신과 사랑, 긍휼의 마음, 온유하고 관대하며 친절하며 온화하고 정중한 말씨와 행동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오래 참으며 즐겨 화해하며 피해를 당할 때 참고 용서하며 악을 선으로 갚고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고 돕고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변호하라. 이렇게 해서 6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금해야 하는 것, 우리가 삼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6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 미움, 시기, 원수가 풀려는 마음, 모든 과격한 격정, 마음을 산란케 하는 일, 무절제한 식음,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노동과 무절제한 노동과
또 오락, 싸움을 거는 말, 압제하는 일, 싸움, 사람을 치는 일, 상처 입히는 일, 타인의 생명을 파멸로 이끄는 모든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금함으로써 삼가하고 조심해서 미움과 증오가 살인의 동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존재를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저는 이제 어떤 다른 어떤 개인적인 예들은 많이 안 드렸었는데요. 예전에 수요 기도회 때 그런 예는 드렸어요. 어떤 과도한 노동, 이런 것들, 무절제하고 과도한 노동,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잘 지켜주는 것,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제6계명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해야 하는 일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안에 이런 미움과 혹은 원수가 풀려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화목을 이루려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인간의 모든 관계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길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 사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거의 죽이는 때가 많거든요. 우리 스스로와 화해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계속 공경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두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생명이 보존되고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과 이웃을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이 계명에 녹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이제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이 감사헌금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 방지를 위하는 일, 또 소아암 환자를 돕는 일, 전쟁 고아들을 돕는 일, 또 굶주리는 아이들을 돕는 일, 이 외에도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가진 그 미약한 힘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를 향해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선언하는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보다 적극적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바로잡는 그런 삶들을 실천해 가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이런 진화론과 유물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유기물의 어떤 물리화학적 반응의 결과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주제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지켜내는 일들을 한다면 또 반대로 생명을 경시하는 일에 반대해야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파렴치한 생각들에 대하여 반대해야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또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우리도 이러한 나쁜 의도와 실행을 방관하거나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우리 형제들, 즉 신앙의 동지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상처 주거나 경시하거나 그리고 강제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형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과 화목을 이룸으로써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합법적 노력을 다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옵소서. 형제를 존중하고 또 형제와 화목함으로 제6계명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교회의 어떤 생각과 가치가 우리가 속한 사회에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서 생명을 이익을 위해 수단화하려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에 저항하고 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